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학교 50일은 지난 화요일로 월요일이죠. 월요일로 우리가 수료를 마무리했지만 수료식은 오는 주일 23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책은 나누어 드렸는데 아직 상품은 안 나눠드렸죠. 상품은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료식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상품과 또 50일 완주하신 분들은 완주 수료증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50장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50장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 책자를 받아보니 간증문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 책자도 읽어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깨알같이 열심히 잘 적으셨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갑오로 삼으시고 여러분 지치고 상할 때 힘들 때 그 책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셨고요. 물론 너무 바쁘셔서 아무것도 안 적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하루 이틀 또 빠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까 말까 50일이라는 숫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망설이다 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0일 끝났다고 여러분 여기서 끝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50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간증들도 나눌 겁니다.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나누고 오늘 5명 한다 그랬나요? 오늘 5명 하고 주일날은 또 시간이 짧으니까 주일날도 한 2명 하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못하신 분들도 하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날마다 차고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이 간증이 은혜가 50일 학교할 때나 특별한 특별 기도할 때나 간증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해서 받은 은혜와 응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두 번씩이라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뜨거웠고 그때는 간증자가 있었는데 또 얼마 지나니까 식어지고 기도자가 줄어들고 간증도 없어지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다윗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갑옷을 갖추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하지만 다윗은 그거 다 벗어버렸죠.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평소에 내가 잘 사용하던 것 그거 가지고 나아갔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오늘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네. 그가 들에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을 때 그는 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사자가 무섭지 않았으며 곰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 돌팔매가 얼마나 효력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에서도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리앗도 오늘 저 짐승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공과 사자를 이겼고 이기게 하셨고,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이기고 권세로 이기고 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매일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살리는 거죠. 50일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매일매일 기도하셨고 그것도 매일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어요. 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제의 기도가 오늘을 나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오늘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또 50일 끝났으니까 50일 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50일 기도 시큰해놓고 기도 쉬어버리면 더 큰 시험 듭니다. 더 큰 시험 들어버려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여러분, 우리도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돌아서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리면 단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받은 은혜 좋아서 은혜 간증 나누지만 여러분,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또 새벽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했겠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였던 것 같아요.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행복이 여러분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간증문 안 내신 분들은 늦어도 좋으니까 간증문 내시고요. 50일 한이라고 입술 터지고 몸살 나고 해서 지난 며칠 빠졌더라도 또 다음 주부터 힘내서 퐁당퐁당이라도 나오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는 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서로 도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가 가득 쌓이고 쌓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때는 해도 되고 어느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는데 여러분 엔진이 꺼져요. 엔진이 꺼져도 차는 계속 갑니다. 왜 갈까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50일 기도했으니까 그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수습 불가입니다. 수습 불가예요. 차가 서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엔진에 그 동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성도의 영적 엔진은 기도다.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기도가 멈추면 죽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가진 것,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좋은 것 준비해 놨다고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50일 한 것으로 50일 해도 안 되대, 50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대, 내 원하는 것 안 이루어지더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더 놀랍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50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자, 50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116편 시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복된 일인 줄로 알고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지만 늘 편안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때 정말 하나님께 실망할 법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법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다랐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그런 정말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기도로 이 모든 고난을 돌파해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이 주는 위로나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 고난을 해결한다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음성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전화를 한다거나 멀리 있는 자녀들과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할 때 그 음성만 들어도 그 부모는 이 아이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음성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밝고 활기찬 음성으로 대답을 하고, 때로는 뭔가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로 그 대화가 오고 갈 때가 있어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문제 없니? 네,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음색을 들어보면, 그 음성을 들어보면, 아, 얘가 정말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모는 그 음성만 듣고도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도 사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 알아줍니까? 알아줍니까? 그렇죠. 다 알아주죠. 예.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도 정말 그 속 깊은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 내가 말할 능력도 없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없어도 그저 신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 선지자가 너 술 취했냐? 라고 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 주여라는 그 음성이, 그 소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부모 자식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의 귀를 내게 뭐 하셨다고요?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건 어떤 행위예요? 듣는 행위 맞죠? 듣는 행위인데 잘 듣겠다는 거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저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졸려도 꼬집어 가면서 어찌하든지 목사님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잘 들어주는 표정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해 줄까? 어떻게 평가해 줄까? 어떻게 맞받아칠까? 그런 생각하고 있지. 100%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더라. 없더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어떤 소리든지. 사람은 말 잘못하면 오히려 야단 맞죠. 타박 맞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래. 바보같이. 괜히 말해서 오히려 더 마음만 상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시험 든 것도, 나의 좌절함도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타박하지 않으셔요. 네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니? 네가 그래서 내가 너 도우려고 여기 왔지 않니?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너의 죄성도 알아. 너의 부족함도 알아.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죠. 기도하시는 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느껴야 될 모든 연약함을 다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지,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지만, 들어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나는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는 평생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난과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장 어디에서 칼날이 날아와서 죽어도 이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월은 땅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 구약에서는 이것을 지옥으로 지칭합니다. 지옥으로 상징해요. 지금 다윗이 당한 고통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실 이 116편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서 머리를 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에게 반란을 당하고 쫓겨나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자식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영적 기억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승리의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자살하죠. 창피해서, 남사스러워서, 자식 하나 제대로 못 길러낸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후대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다윗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7절. 네, 후대하시기를 다시. 괜찮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뭐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신다는 것은 잘 대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강물,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므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여지고 우리의 육체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합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가 멈추어지게 될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과 염려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리시고 이제 이후로도 오늘 다윗처럼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 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